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가 주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비유한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잘못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의함의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해임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지기는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이제 해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뭘 먹고 살지, 뭐 해서 먹고 살지라는 걱정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힘든 노동도 하면 살아와지 않았는데 힘든 노동도 할 수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생각 끝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서 빚을 탕감해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으로 정수를 위조하여 쓰게 한 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방법으로, 그리고는 또 자기도 유익을 챙기는, 쫓겨난 후에 생계를 준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느 곳에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사기 행각을 두둔하거나 칭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서는 그의 지혜 있는 행위를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불의한 사기성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아주 용이 주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것이 성경 해석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 핵심 진리가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진리가 핵심 교훈입니다.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믿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온갖 지식과 전문성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속적인 방법을 따를 수도 없고 지혜수를 취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같이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점령하고 온갖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댓글로 도배질을 하는 것은 세상의 아들들입니다. 벌써 정보 전쟁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선플러들의 활약보다도 악플러들의 활동이 더 세고 뜨겁습니다. 이런 정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 빛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이 있다는 빛의 자녀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위, 돈키호테적인 삶의 스타일 때문에 입는 손실이 상당히 크고 교회 공동체가 겪는 시련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을 속이고 해롭게 하는 사기 행각은 기독교인이 취하거나 배우거나 본받을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가 모자라서 늘 쏟고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질질 짜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혜가 지나쳐서 수단 일변도로 기우는 것도 잘못이고, 순결이 지나쳐 쏟고 당하고 망하고 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삶에다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옷을 입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우리 인생 승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미련함을 신앙적 순결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또 세속적 똑똑함을 지혜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 순결과 그 바탕 위에 성경적 지혜로움을 겸비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란 헬라 원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소피아. 똑같은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지혜, 이해력, 통찰력, 사려, 분별력 등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소피아라는 뜻이요.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51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는 천상의 지혜, 창조의 지혜, 구원의 지혜, 인생 승리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인간이 받을 때 천상의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창조의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고, 구원의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소피아는 인간이 만들어낸 세속적인 지혜나 철학자들의 지혜,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방 종교인들의 주술적인 지혜나 무당의 거짓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기묘와 모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IQ와 EQ가 다르듯이 똑똑함과 지혜가 다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똑똑하다는 말은 세속적 인간의 판단이나 수단이 참 좋다는 뜻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기묘와 모사를 뜻합니다. 세상적인 IQ를 동원하고 장깨를 동원한 탁월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거역하고 성경과 대치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를 받은 지혜자를 너무 좋아하시고 지혜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의 후손인 손자나 손녀가 노래도 잘 부르고 말할 때도 어려운 언어를 구사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할 때에 이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내 후손이만 참 천재다, 천재. 이렇게요,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좋아서 기절할 정도로 숨이 넘어갈 정도입니다. 이 할머니들 맞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후히라는 말은 충분하게, 넘치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주시거나 간혹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시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겠다. 이 지혜를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겠대요. 그리고 셋째로 어떤 종류의 지혜를 주실까요? 우리 인생이 저주에서 건짐받는 생명의 지혜,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행통하게 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 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묘와 모사를 가지신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기묘한 지혜, 모사의 지혜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실 자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도 보면 지혜를 주리라는 거, 소피아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 보면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이거 영감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전적 타락된 존재로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혜가 다 망가져 버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부족한 지혜를 통해서, 망가진 찌그러진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다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기묘와 모사의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받는 것 중에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에 나타난 산파들의 지혜가 나옵니다.
산부인과에 종사하는 여인들의 지혜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 지혜로 받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히브리 아들이거든, 그를 그 자리에서 목을 조여서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민족보다도 이게 더러운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강성하게 번성을 하고 인구수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임금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곧 유대인들의 남자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기 받을 때 아예 거기서 죽여버리라고. 그런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또 퍼지게 돼서 바로 임금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세요. 산파의 대답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나아버렸습니다. 나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이 대답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대답이라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신생아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산파인 자기들의 생명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지혜로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 아이를 살린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집을요 굉장히 흥왕하게 했다고, 축복을 쭉 많이 내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복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된 지혜입니다. 욥기 28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라고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그럼 반대로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은 존중히 여기는 것,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감히 고개도 못 들 정도의 경외심, 이거를 경외라고 그러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듬뿍 부어주시고 충만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그러면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지혜로운 왕이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 통하죠. 그런데 성경에 솔로몬 왕만 지혜 받은 것이 아니라요, 방금 언급한 사람들 또 언급할 사람들 보면요, 다 솔로몬 왕 못지않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솔로몬 왕을 먼저 소개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을 따랐던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없어서 기본 산당, 곧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라는 말이에요. 기본 산당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이 제단 좀 내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거다 하면 내놔야죠. 그래서 기본 산당에 가서 기본 산당을 왜 벌리나, 여기에 산당 중에 좀 컸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산당이기 때문에 기본 산당을 빌렸습니다. 여기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겠어요? 염소를 드렸겠어요? 분명히 왕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드린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왕이 드리는 제물을 최고의 제물로 드리겠죠. 최고의 제물이 뭡니까? 1년 된 숫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다가 1,000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거대한 번제는 하루에 한 번 번제를 드리면요 3년이 걸리는 번제입니다. 이런 거대한 번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배 제사였죠. 더군다나 왕의 채통과 왕의 조심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왕이 자기가 최고인데 어디에다 가서 머리를 숙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밝히는 거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고 밝힙니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지혜는요, 자기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어서 지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지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지혜를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요셉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 찾을 수 없다.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나라 중에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 한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을 자기도 몰라서, 내가 무슨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 다 잊혀지고 있는데, 그게 의미심장한 꿈이었는데 이것을 꿈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번민이 일어나가지고요, 왕이 걱정 근심이 돼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고요, 왕의 업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힌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았는데 아무도 애굽에서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고 요셉이 이것을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꾼 것을 요셉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당신의 꿈꿈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앞에 오고 7년 흉년이 뒤에 올 건데, 7년 풍년 때에 곡식 낭비하지 말고 곡간을 있는 대로 지어서 거기에다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왕이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때에 이것을 이제 내어서 먹고, 세계의 흉년이 올 건데 세계민이 와서 이 양식을 사갈 때 팔면 애굽은 대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멘토를 왕에게 한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한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10배나 뛰어났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공자가 될 수 있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한 틈을 타고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하면서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영적 사기꾼들이 돈벌이로 비성경적인 교육을 내세워서 순진한 교인들을 유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교회를 공격하면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용한 율법적인 세마 교육을 통해서만이 타락되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이단의 다른 복음을 선전하고 아주 비싼 교육비를 챙기면서 세마 대안학교를 통해 돈벌이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을 잡아먹는 이리떼들입니다. 어떤 교육이든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에 없었던 지혜가 생겨나고 총명이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는 훈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대안학교 교육 체계 속에서 아이들이 경쟁 없이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혹 다른 아이들보다도 좀 똑똑해질지는 몰라도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지혜는 이런 교육이나 훈련으로 생겨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그건 지혜를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있었는데, 어느 광야에 있었느냐면 마치 큰 부자였던 나발의 포도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포도원 근처에 진을 치고 군사들과 함께 지금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포도원 근처에 있으면서
그들의 목동들을 잘 대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나고 부하들이 굶주리기 시작하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목동들과 포도원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명분으로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음식을 구하려고 부하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알면서요, 다윗이 누구냐, 난 다윗이 몰라. 너희들이 언제 우리를 보호해 줬어?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요놈 보래, 은혜를 몰라. 그랬어요. 군사를 일으켜서 함께 칼을 차고 중무장하여 나발을 단칼에 치려고 출동을 했습니다. 다윗의 요구를 남편 나발이 거절함으로 군사들과 다윗이 나발을 쳐주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황급히 음식을 마련합니다. 큰일 났거든요. 황급히 음식을 마련해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칼을 차고 군사들과 오고 있는 다윗을 길에서 만납니다.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아비가일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종 다윗이여,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터인데 직접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 직접 손으로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설득하자 자신의 일시적인 분노를 가라앉게 해준 그 말이 옳다고 여겨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칼을 놓고 이제 자기 진영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은 가지고 온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그는 다시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남편 혼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실컷 목소리 제가 요르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냥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급한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 말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분노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오던 것을 내가 중지해서 음식 주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하자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이 큰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심장에 발작을 일으켜서 10일 후에 죽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어리석은 남편 나발로 인하여 집안이 초토화되고 많은 살생이 일어날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에 음식을 챙겨서 급히 다윗에게로 달려간 그 순발력,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을 달랜 그 말, 오히려 다윗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만큼 아비가일의 지혜는 아주 뛰어난 지혜였고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반면에 나발의 어리석음을 보면 그 어리석음, 미련남, 지혜 없음이 그의 생명을 단축시켰고 어쩌면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천재 1호의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음식과 쓸 것을 가져다 주었어야죠, 나발이. 그런데 이 미련 곰탱이는 난 몰라. 그의 어리석음, 미련함이 기회를 재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후일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비가 되는 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 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중요해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암 전문의 의사인 원종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 간정집인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임하셨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음 냉수가 쏟아져서 흐르듯이 그의 머리를 타고 돌고 쫙 전신을 타고 척추 뼈를 중심으로
훑어내리는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발끝으로 시원함이 싹 빠져나가는 체험을 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시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답니다. 지혜가 최고인데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후로 그의 마음도 변하고 바뀌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새벽기도도 그의 어머니를 따라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은 학교에서 시험만 치면 그가 공부한 내용이 노트나 교과서가 직접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수학을 제외하고 시험 과목마다 만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3 올라가기 직전 평소에 전교생 480명 중에 350등 하던 학생이 5등으로 한꺼번에 바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웬일인가 불러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영적인 일을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나왔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시험부터 이런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고3 때는 꼴찌하던 아이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 의대에 시험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답안지가 그의 앞에 영상처럼 떠올라서 남모르는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서울 의대 시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합격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수석 상급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란 기억력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영감까지 주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대접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보셨다. 어머니의 섬기는 생활 태도를 보시고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훈련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똑똑해지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해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입만 까가지고요. 더 벤질해지지. 훈련한 대로 사람이 바뀌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율법적인 교육이나 훈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얻고 지혜의 사람이 되려면 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치고 삽니까? 빛들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멍청하고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아들들에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혜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하는데 무슨 일확천금이 있답니까? 그냥 와서 기도하면요, 일확천금을 주고 사지 못할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면 주겠다는데, 구하면 주겠다는데. 기도할 줄 아시는 여러분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고 여기에 집중한다면 놀라운 지혜, 성공의 지혜,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기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 교회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하게 충만하게 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골수 속에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의심하고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에 의심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의심하다, 반대하다, 다투고 싸우다,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의심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논쟁을 자꾸 하는 거.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맞습니까? 진짜 주십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다투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아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두 마음을 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예 기도할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믿어줘야 기도할 것 아니에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의심이 되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하더라도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원정수 의사는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주에 있습니다. 서울대학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고 암을 연구하기 위해서. 암 전문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어떤 기적이 있는가 하면요, 심지어는요, 자기 연구실에서 암에 쓰는 약품이 굉장히 독한데 이것이 이제 살에 묻으면 바로 썩어버리는, 이 손가락 뼈까지 다 썩 녹아내리는 그런 엄청나게 강한 약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간호사가 실수로 이것을 넘어뜨려서 자기 손에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자마자 바로 뼈까지 이렇게 살이 쏴 흘러내리고 뼈가 갑자기 어떻게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원종수,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 살을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해독을 시켜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저 여자의 손에 살이 원상으로 복귀되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살이 붙더라는 거예요. 자기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가, 암 전문의가 뭔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신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그 김여자 모사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지혜만 가지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야면 후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자로 했는데,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안정한,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 마음으로서 불순하고 깨끗하지 못한 쓰레기통과 같이 들어온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원어로서는 딥시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두 마음을 품다는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 망설이는 마음 상태, 의심하고 동요하고 불확실한 엉큼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서 뭔가 속 마음을 감추고 겉다르고 속다른 부정직하고 부정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아주 안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뭐 기도가 나오겠어요? 마음이 더러운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관심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되고 두 마음은 결국 집중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고 위험한 정신분열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받지 못하고 특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우리 인생 중에 중요한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받게 되는 실패와 패망, 공허와 무의미의 삶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자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동계를 맡았는데 그는 언제나 주님과 논쟁을 벌이고 반대하고 의심하고 두 다리를 거치고 두 마음과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늘 내통하고 기도하여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제자들 무리 속에는 속해 있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면 제일 먼저 졸거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원수들에게 스승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판 은 30냥을 받고 맨날에 못 되어 나무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데 길 가던 개가 그 창자를 씹어먹는 비참한 지옥 행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똑똑하다고 궁극적으로 성공하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똑똑한 맛에 산다 그러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비난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똑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똑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을 꾀하고 그분께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로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꾀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었다고 지혜 얻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지적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인 이 세대의 아들들을 빛 대신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믿는 신자인 빛들의 아들들이 밀리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풀고 온갖 지식과 전문성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속적인 방법을 따를 수 없죠. 취할 수도 없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우리들이 뒤지고 떨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를 유혹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역경 가운데 있고 힘겨운 이때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유일한 길, 그 해결책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 지혜로서 이 난간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죠. 미련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미련과 지혜를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지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에 나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하여 지혜를 후이받고 충만히 받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지혜로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형통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